샬롬. 오늘 또 하나님이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 올려드리는데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했죠. 근데 왜 풍랑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왜 심지어는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과 원망의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내게 닥친 풍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파도를 만납니까? 광풍을 만납니까? 그때 우리는요, 파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풍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기보다는 두려움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안절부절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급해진 마음으로 광풍 속에서의 제자들과 같이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광풍이 있든지 형통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죠. 이 자신들이 고민하던 문제를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질문하죠.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 삶까지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가슴으로 알지 못하고 삶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인생이 이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아닙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다음 날이면 사형 집행을 당할 베드로가
감옥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목숨이 주님의 손에 있고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히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시는데도 커다란 광풍이 불어왔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인생의 광풍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 질문하시죠. 내 믿음이 어땠느냐? 내 믿음이 어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성도의 삶의 심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흔들립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는요, 의심과 흔들리는 믿음을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고 하늘만 쳐다봤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에녹은 삶의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 이길 힘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낙심될 때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행해야 돼요. 왜요? 동행함으로 신앙과 삶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배에서 은혜 받고 나서 식사하면서 남의 흉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와 삶이 분리된 거 아닌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의심하는 것은요, 기도와 삶이 분리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리밋입니다.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또 뭐죠?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뭘 보셨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100% 믿는 사람은요, 광풍 앞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광풍을 지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주님을 믿고 신뢰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024년 하반기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 공부의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며 이 말씀의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